예, 오늘 말씀은 13장 뒷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3장부터는 요한복음 13장부터는 소위 우리가 다락방 강화라고 하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식사하시고 만나시고 대화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런 마지막 당부에 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죽으시기 전날 나누시는 깊은 이렇게 말씀, 이거 우리를 향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13장 지난번 앞부분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심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셨고, 너희도 이렇게 서로 발을 닦이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이것이 구원이 이렇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삶의 모습인 것을 이제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은 이어서 이렇게 가룟 유다의 배신,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주신 떡을 받고 밖을 나가는, 이제 그때가 밤이었던 그 말씀과 또 뒤에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3번 부인할 거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의 배반과 베드로의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 사이에 오늘 또 이 말씀에 34절 35절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읽으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까 New Commandment. 요 그림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랑하신 게 어떤 사랑이냐, 그러니까 발을 닦으시는, 낮아지셔서 자기 사람들을 또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배신하는 가룟 유다까지, 또 자기를 부인하는 베드로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이게 이제 주님의 사랑이죠. 근데 이거는 내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 사랑, 내 안에 넘쳐나는, 내가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막 넘쳐 흘러나오는 그런 사랑은 그 사랑은 끊어질 수 이제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런 사랑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그 사랑.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예쁠 때만, 저 사람이 내 마음에 딱 들 때까지만, 내 마음이 뜨거울 때까지만, 마음이 변하면 사랑도 거두어버리는 그런 사랑이 아닌, 나의 어떤 호불호, 내가 좋고 싫고를 넘어선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영혼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랑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렇게 너희도 사랑하라라고 자기가 죽기 전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만들어질 새 백성, 언약 백성에게 주시는 새 언약의 새 계명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왜 새 계명이냐? 똑같은 얘기가 모세율법에도 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도 보시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소위 이렇게 율법, 옛 계명인데, 예수님이 이거를 새롭게 말씀하신 새 계명으로 둔갑한 것처럼 보이는데, 같은 내용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똑같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새 계명은 결국 율법의 완성이, 또 다른 버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율법의 이제 완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시고, 그러나 옛날 사람인 옛사람, 그러니까 올드 네이처, 그러니까 우리의 이 옛사람은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지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본성으로는 이 말씀을 절대 지킬 수 없다. 내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중심에 내 제된 자에 내가 아주 딱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이. 그래서 나를 건드리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비판하고 막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옛사람의 성품 안에 살고 있는 우리의 이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살면서 뭐 가족에게, 친구에게, 또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에게 우리가 끊임없이 이렇게 상처받고, 그러니까 내 온몸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미움과 증오가 이렇게 막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분노가 파고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이유이다. 서로 사랑하는데 서로 사랑이 잘 안 되는, 이게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기고 다 빠져나가고, 그럴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고는 있지만, 너 왜 날 그렇게 쳐다봐?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이렇게 날마다 순간마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는 있지만, 우리 안에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여기 가서 이 사람 욕하고 저기 가서 저 사람 욕하는, 우리가 분열케 하고 분리하는 일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옛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양심이 그러면 안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이러지만 이게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진짜 벅찬 가슴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옛 성품 안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럴 수 없는 우리 자신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모든 관계를 깨고 다니는 사람인 것을 깨닫는 것, 내가 열받아서 저 사람이 나한테 막 요즘에 킹 받아서 요즘에 막 그런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이게 이제 힘들어서 하는 말이지만 우리가 분열시키고 분리시키는 역사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으킨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이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사랑을 가능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분의 십자가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사랑을 성취할 수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통과할 때, 내가 죽었다가 깨어나면, 죽었다가 깨어나야 가능한 일은, 그럴 때 그 사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면 가능하고 성령 안에 살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피조물의 그러니까 삶인 것이고, 새 언약의 그 백성인 우리가 그 삶에서 성취할 수 있는 새 계명인 것이, 이게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이. 그래서 31절, 32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예, 이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떡 한 조각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 팔러 나간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실 때 now,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Now is the Son of Man glorified.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God is glorified in him.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먼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통해서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영광 받으셨음을 미리 선포하시는, 그래서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가룟 유다가 이제 떡 받고 예수님 팔러 나가 후에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이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예수님이 성취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나타나셨고,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마귀의 모든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광을 통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새 언약, 새 백성이 지키는 이 새 계명이 주어진,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이게 이제 가능해진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아는,
그러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많은 능력을 행하면 물론 능력도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능력은 받는 것이지만 사랑은 자기가 죽어야 가능한 것이.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며 너희가 모두가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서로 사랑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영광 돌리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주님이 그 사랑을 완전하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영광은 하나님이 영광이시죠.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그래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고 천둥 우레 번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셨습니다. 이제 그 영광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해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또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 아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신 그 영광을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제는 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고 살 때 우리의 삶이, 예전에는 사랑할 수 없었고 미워할 수밖에 없었고 비판과 미움이 가득했던 우리의 그 삶과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사람과 갈등하는 우리 안에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를 통과할 때 우리 안에 끝없이 역사는 분리시키고 나누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고 판단하게 하는 그 하나됨을 깨트리는 이제 이것이 이 분리 역사가 끊어지는, 그러니까 말세 때 공동체 생존법은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마귀가 이걸 잘 알기 때문에 끝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분리의 역사, 분열케 하는 역사를 이제 일으킨다는 것이죠. 집에서도 엄마가 첫째가 마음에 안 들면 첫째 때문에 속상하면 둘째한테 가서 막 야 형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면 둘째는 영문도 모르고 갑자기 형에 대한 미움이 형 왜 저러는 거야? 이러면서 분리의 역사들은 다 우리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이 끊어진.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아직 죽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죽음의 길 가도록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간 그 밤에 이 두 제자의 이야기가 이렇게 앞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팔고 하나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아주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 심령, 이건 푸뉴마예요. 스피릿이죠. 심령이 괴롭다. He was troubled in spirit. 그러니까 trouble, 괴롭다는 것은 이게 탈었어. 그러니까 to stir up, 그러니까 속이 막 휘저어지는, 요동치는 그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왜 이렇게 괴로우셨냐 하면 증언하여 이르되 testify, 증언하고 증명하고 증거를 제시하는. 그러니까 유다의 배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파라디도미, 이거는 팔리라 이렇게 해서 셀, 결국은 은 30냥이 팔았지만 이건 비트레이 하는 것이, 배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배신할 걸 생각하는 예수님의 마음에, 심령에 막 분노가 차오른 것이 아니라 배신하는 가룟 유다의 영혼을 생각하니 주님의 그 영이 괴로우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끝을 아시니 주님은 괴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될지, 어떤 선택을 하고 인생의 어떤 결말에 이를지를 아시니 주님의 영혼이 괴로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너무 우리를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미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인생의 결과가 저렇게 살다가 어떻게 될지, 이제 그런 것이, 이게 이제 주님의 마음이죠. 막 미워하는 것은 이렇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지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건 하나님부터 나오는 이제 마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유다의 배신을 알리시는 것은, 그럼 13장 앞에 단은 깨끗하지 않고 발꿈치를 두고 막 계속 알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다의 배신이 막 우연치 않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는 것이, 결국은 이 유다의 배신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계획의 일부분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드라마에는 꼭 악인이 존재하는, 진행이 되지 않죠. 악인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내 삶의 에너미가 이렇게 꼭 있는, 이게 불가피한,
이거는 이제 내 삶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의 모든 도구들이다는 것입니다. 나를 십자가로 데려가는, 내 인생도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두신 여러 가지 상황, 내 인생에 우리를 반대하고 거스린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고난은, 내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다 저쩌다 그렇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거를 알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에 포커스온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거지?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포커스온 하면 다 주님의, 나는 잘 모르겠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구나, 주님을 그 상황 속에서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뜻이 있구나, 이 상황 속에. 그래서 우리가 요동치 않고 주님의 선하심을 붙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배신을 제자들이 알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구원의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과정 속에 유다의 배신을 아시고 알리시고 괴로우신 것인데, 근데 이제 유다가 왜 배신을 하느냐 하면, 그러니까 배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각본을 따라서 하고 싶지 않은데 막 운명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죄성과 본성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배웠지만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자기의 유익이 항상 먼저인 그걸 구하는 삶,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인간적인 뜻을 이루고 싶은 그 욕구, 돈, 세상, 명예, 자기가 원하는 어떤 가치, 거기에 대한 추구, 세상 욕망이 더 강렬한 것이. 그래서 버림받고 죽으시는 예수님은 더 이상 자기의 뜻과 맞지 않는 실패자일 뿐인 것이요. 따라가고 싶지 않은.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는 주님의 말씀은 클릭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뜻과 맞지 않아요. 자기 성취를 구하는 내 자신의 욕구와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다닌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뭐 하여튼 자기가 원하는 것이 일도 이루어질 것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가 추앙할 만한 분이 아니라는 어떤 판단과 결론에 이른 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더 이상 누릴 영광도 명예도 없다고 판단이 서는 순간 돈을 선택하고 자기를 선택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도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이 뭐가 중요해라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돈을 선택하고, 말씀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이렇게 붙들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시선과 판단이 두렵기 때문에 적당히 욕먹지 않을 만큼 우리가 행동하고, 말씀보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지? 이러는 말에 더 우리가 신경이 곤두서 있고, 이게 다 순간순간 우리가 주님을 배신하고 내 필요를 채우자 할 때 주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더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놓습니다. 이게 이제 내 삶에 일어나는 주님을 원하든 원치 않든 이렇게 이제 배신하는 우리 삶의 패턴들이. 그래서 내가 많이 헌신하고 자식이 이상한 일들이 생기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주님을 떠나는 계기가 되는. 이거는 단순히 연약함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나씩 받아들이면 의도적으로 주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이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한 것이고 역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알리시는데,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유 없이 베드로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고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의 뜻 가운데 그분의 손에, 그분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굉장히 안 좋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리시는, 그러니까 그리고 또한 유다 개인을 향해서는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회개의 기회는 모두에게 주십니다. 예외가 없어요. 저 사람은 너무 나쁜 놈이기 때문에 안 주고, 뭐 누구는 주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은 모든 자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6장부터 계속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오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다른 제자들은 듣고도 몰라도 가룟 유다 자신은 아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는 것이. 근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처럼 우리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배신할 것을 안다면
뭐 완전히 단방에 한 방에 쳐버릴 거라는 것이죠. 주님은 끝까지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 23절을 같이 읽읍시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르는데 여기 23절에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 사랑하는 자가 요한이죠. 자기를 스스로 예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렇게 자신감 있게 쓰고 있는 요한의 자신감, 갑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요한은 자기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그 품에 의지해서 예수님과 깊은 친밀감을 요한은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우리가 주님을 구하면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얼굴 보기를 갈망하면 우리의 눈이 주님을 볼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 거 보고 유튜브 보고 요즘 핫한 노래들 막 끝없이 듣고 막 아파트 듣고 막 따라 부르고 막 이러면 이게 중독성에 강해갖고 계속 나도 모르게 아파트를 외치고 있는, 이게 이제 본 대로 들은 대로 우리가 나오게 되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자꾸 구하면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 완전한 평안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마리아처럼 주님 발 앞에 주품에 의지해서 친밀함을 누리는 제자는 예수님이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크고 작고 많고 적고의 개념이 아닌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기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 아니냐가 우리에게 이슈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가까이 머무는 삶은 결국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겨내는 키가 될 것이고, 문제가 있을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내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내 삶의 고난이 주님께로 우리를 가까이 이끄는, 끌어당기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우리를 완전히 망하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부르시는구나. 이게 영적인 긍정 마인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 밤, 그 깊은 밤에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 그 품에 누워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에게 이제 베드로가 눈치를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묻지 않고 요한에게 쿡 찌르는 것인데, 25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24, 25절. 예.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 가까이 있으니까 묻는 거죠. 우리가 주님 가까이 있으면 그러니까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어. 옛날 아침 프로그램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이런 게 있었는데, 우리가 무엇이든 물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친구에게 비밀을 말씀하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로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이거 떡을 주시는 것은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 게 아니에요. 떡을 나누어 주는 것은 가장 친밀한 친구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떡을 나눠 먹던 친구가 배신한 거예요. 배신은 뭐 저 멀리 있는 사람이 하는 게 배신이 아니라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하는 게 배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걸 보면서도 모른다. 막 야단을 치신 게 아니라 떡을 나눠줬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게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인지 모른다. 그러나 뭐 요한은 알았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거는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가룟 유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행동이십니다. 근데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면 결국 이제 흑백이 분명하게 나뉘는 것이죠. 회개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주님을 떠나든지.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하냐면 27절 말씀에 보시면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게 마귀의 유혹을 계속 받던 가룟 유다는 생각이 막 들락날락 계속 하던 가룟 유다는 그래도 여전히 회개의 어떤 여지가 충분히 있는데 그러나 돌이키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이고 하면서 결국은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갔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를 완전히 장악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사로잡는 것이죠. 지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 사람이 마귀에게 어떻게 사로잡히고 지배당하게 되는지 우리가 이걸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생각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갔다 하다 그 생각을 계속 받아들이면 결국 사단이 들어가서 그 한 사람을 사로잡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귀는 죽이고 멸망케 하는, 그게 이제 한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 목표인 것이죠. 죽이는 게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구하는 가룟 유다는 완전히 마귀의 타겟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렇게 마귀의 생각이 내 머리를 날아다니고 우리 속에 계속 뭔가 역사가 일어날 때 이게 이제 대적하고 물리치고 셀프로 계속 대적하는 기도를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다가 깨닫게 되는 거, 또 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자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 그럴 때 주님 하시는 말씀인데 그것들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이제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항상 우리는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도 언제나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죄성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다는 것이. 그러나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유다를 예수님이 더 이상 설득하지 않습니다.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는 것이. 더 이상 회개 기회가 없는 것이고 두려운 말씀이고, 나는 내 길을 갈 테니 너는 네 길을 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유다의 밤, 어두움, 온통, 어둠이 뒤덮인,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장악한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우리의 인생의 길에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빛 가운데 걷는 예수님이 빛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면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앞이 깜깜하고 영적 어두운 배신, 욕심으로 가득한, 소망이 없는, 되는 일도 없는, 평안도 없는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가 떡을 하나 받고 나간 유다의 밤의 상황인 것이. 그리고 비슷한 이야기 하나가 베드로 이야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제자들의 상황도 어두운 상황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이 죽으실 거고 떠나실 거고 그들이 겪게 될 예수님이 없는 그들의 절망과 아주 어려운 때가 그들에게 올 것인데, 베드로는 가룟 유다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은,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떠나지만 이 베드로는 가장 열심히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뭔가 연약합니다. 이게 악함과 연약함의 차이인데 또 한 끗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가 싶으면 깜짝 놀랄 만큼 악하고 이렇게 악하지, 그때 또 뭐 연약한 구석이 있어요. 다음에 한 끗 차이.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고 넘어지는 이거를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예언하시는, 경고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한 사람은 완전히 배신하고 떠나지만 한 사람은 이 시간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더 강하고 견고하게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란, 고통, 고난의 시간이, 그 시간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요. 믿음 없는 게 다 드러나요. 믿음 있는 줄 알았는데 그 상황 속에 처하니 내가 믿음이 거의 이제 뭐 바닥을 치고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것이냐면 36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33절 말씀 때문인데, 33절 말씀 보시면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이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36절처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어디 가냐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아버지께로 가시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께로 가시는 길인데 십자가를 통과해서 가시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네가 나를 못 따라온다. 근데 후에는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의 길을 결국 갑니다. 지금은 아직 가지 않으셔서 주님이 먼저 가셔야 되고 그 다음에 너도 이 길을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급한 베드로는 당장 쫓아갈 기세인데 37절에 같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의 열심, 충성, 약간의 관계, 자기 열심, 대단한 결심, 내가 하리라 이런 좀 체크가 필요한 대단한 고백처럼 보이지만 저는 제 성격상 이 베드로님의 이 고백이 이게 상극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다 100%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려면 한 100번 이상은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진짜 이게 버릴 가치가 있는지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여기다 드릴 것인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말을 잘 합니다.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도 잘 아시고 그러나 베드로의 현실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팩폭을 날리시는 현타가 오게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38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가 열심히 하겠다는데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충성을 다짐하는데 왜 베드로가 앞으로 부인할지를 예수님은 굳이 그냥 그때 가서 알게 돼도 그만일 텐데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냐 하면 그러니까 너는 안 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라고 말씀하셔서 베드로의 연약함과 한계 속에 주님이 베드로를 가둬버리시고자 함이냐. 우리가 보통 그러지. 우린 대실수를 하고 나면 난 이거밖에 안 된 놈이야. 머리 막 싸매고 그러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이 일을 베드로에게 알리시는 것은 베드로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네 열심, 네 교만, 너의 생각 이런 것들 다 회개케 하기 위해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깨닫고 돌이키고 그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자기의 한계 속에 스스로 가두지 않고 돌이켜 회개하여 정말 주님께 다시 견고하게 더 비온 뒤에 땅이 굳는 것처럼 베드로를 더 견고하게 확실한 주님의 제자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미리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면 우리는 머리가 하얘지고 내가 왜 이랬을까? 막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 그 문제 속에서 우리가 나오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러시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이고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믿음에서 굳게 서라는 것이고 주님을 더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베드로의 성격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자기 열심, 자기 노력이 다 나름 있습니다.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러나 우리가 열심으로만 하면 순간 길을 잃어요.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그리고 또 내가 한 만큼 왜 결과가 안 빠져나오는지 이러면서 우리는 그냥 막 사람들과 싸우고 막 이렇게 된다고 그러고 막 저렇게 된다고 그러다가 막 싸우고 그러면서 우리는 걸려 넘어지게 되고 결국 다 집어 던지고 도망가는 결과들이 이제 오는. 그래서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내가 할 수 있어. 또 나는 못 죽어도 못해요. 이것도 다 똑같은 얘기예요. 이거 다 자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걸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 없이는 작은 요정이 너 뭐야 이러는 것만으로도 두려워서 도망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온다는 것이 우리가 안 된다는 걸 알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구할 수밖에 없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런 말이 절로 나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데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우리가 정직하게 더 나오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지 내가 왜 못하겠어가 아니라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가 완전히 내 뜻과 내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주님을 우리가 좀 더 기다리는, 내가 많이 기다렸는데요. 그래도 더 기다리고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은 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령님께 실어보내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끝까지.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니까 내가 내 목숨을 버리겠다는 내 자기 확신, 강한 확신이 아니라 주님은 그 말을 하는 베드로 속에 있는 두려움을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잡혀 죽을까 봐, 우리가 돈 떨어지면 죽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결국 사랑이에요. 그래서 다시 읽읍시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것입니다.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는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에요. 그 사랑을 알 때, 또 그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 속에 깊은 두려움의 영이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모를 때 우리는 항상 두려운 자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오면 이제 빛의 속도로 도망가는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승리하심으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의 영을 다 내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두려움 없이 거절감과 배신감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라는 그 새 계명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기 전에 또 세상은 어두운 밤일 것이, 서로에게 미움과 증오를 마귀가 굉장히 많이 뿌려댈 것이고, 교만과 자기 열심, 자기 교만, 자기 오만, 이런 것들로 자기를 성취하고 형제를 멸시하는 그런 업신여기는 게 이제 더 극대화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은 무슨 무슨 사랑이 밥 먹여줘,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때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 속에 깊은 두려움으로 넘어질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다시 회개케 시키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더 견고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돌이킨 후에는 형제를 굳게 하는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가 강하게 이제 느끼는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유다처럼 주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고 베드로처럼 돌이켜 회개하여 자기를 넘어서서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내 힘, 내 열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삶의 경험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우리의 걸음을 견고케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모든 미움, 증오 다 떠나가고 다 씻겨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